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죠. 묘법연화경 제63회차 서일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제5 약초 유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다가 우리가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서 오늘 열지요. 파유법왕 출현세간 수중생육 종종설법이라 열애 존중 지혜 심원 구묵사요 불무 속설유지 양문 증명신의 무지의 회 즉위영실이 니라나 무어이 미타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파유 법왕 출현세간 수중생육 종종설법이라. 유를 파한 법왕께서는 파유 법왕이에요. 파유. 깨뜨렸어요. 뭐를 깨뜨렸냐? 유를 깨뜨렸어요. 유를 깨뜨렸다. 그러면 유를 깨뜨렸다. 파유. 유를 깨뜨렸어요. 유를 깨뜨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는 전부 있다, 없다, 선이 있다, 악이 있다,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파유예요. 유를 깨뜨렸어요. 파유. 유를 깨뜨린 법왕께서는 그랬어요. 있음을 깨뜨렸어요. 존재를 깨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공을 깨우쳤기 때문에. 공을 깨우쳤기 때문에 유를 깨뜨린 거예요. 유를 파한 법왕은 이 세간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가지가지 설법을 하느니라. 유를 깨뜨렸어요. 원래는 공이에요. 공인데 유를 깨뜨렸는데, 유를 깨뜨려서 공을 이루었는데, 공을 이루었으면 중생들에게 뭐예요? 설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한데 무엇을 얘기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설법할 것도 없어요. 설법이라는 자체도 유란 말이죠. 유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런 법왕이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중생들이 알고자 함에 따라 설법을 하느니라. 설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를 깨뜨렸기 때문에 설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청정이에요. 그냥 공이에요. 공이에요. 그냥. 설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유를 파했는데 유로서 설법을 하느니라. 하나도 할 게 없는데 중생들이 근기가 얕아서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다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법을 했어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이치를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으로 유라고 했어요. 이게 결국 아함사상이 된 거란 말이죠. 열애 존중 지혜 심원 구묵사요 불무속설. 그래서 열애께서는 존경스러우며 지혜는 심원하고, 깨우친 공의 지혜가 너무 심원해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그 구함을 힘써 설하지 않았나니. 바로 부처님은 깨우친 게 공이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설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법계종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은 깨우침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7일씩 7군데를 자리를 바꿔가면서 법계종관을 했어요. 그때 둘째 주, 다섯째 주에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공하다는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2번이나 열반에 드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범천재석천왕이 지금 불자들이 중생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처님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그냥 설해 주시지 열반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부처님이 결국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바로 유라고 하는 암사상,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있다라고 하는 유라는 사상에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유지양문 증릉신의 무지의회 즉위영실이라, 만약에 지혜 있는 이가 들으면 능히 믿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능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유감스럽게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느니라. 바로 부처님이 공한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공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유로서 있다 없다에 의해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중생들은 공한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러니까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오랫동안 침묵으로 계셨어요. 왜? 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설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함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선인상과 악인악과. 선악이 중생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선악에 대해서부터 있다라는 관점으로 설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공인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 근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고가섭 수력이설 이종종현 영득정견이라. 그러므로 가섭이여 힘에 따라 설하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하며 이러한 가지가지 인연으로 영원히 정견을 얻으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하는데 결국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정견을 얻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란 말이죠. 이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가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서 8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아니에요? 결국 정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정견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견은 바르게 보는 지혜인데, 바르게 보는 지혜는 선악, 유무, 좋고 나쁨, 부처와 중생이 없는 공한 이치의 지혜가 정견이란 말이죠. 이 정견으로 나중엔 얻게 될 것이나 라고 해서 이 정견을 알다 보면 나중에 정념까지 이루게 되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있고 없다라 설법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가지가지 방편이나 가지가지 여러 가지 설법을 통해서 인연으로 정견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법을 시작한 거예요. 자, 가섭당지 비어대운 기여세간 변복일체라 그랬어요. 가섭이요 마땅히 알지어다. 비유하면 커다란 구름이 세간에서 일어나 일체를 두루 덮는 것처럼, 자, 비유하면 커다란 구름이,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는 큰 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구름의 덩어리를 굉장히 큰 것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러면 커다란 구름이 세간에서 일어나 일체를 두루 덮는 것처럼 장마 때 온 구름이 일체를 다 덮지 않아요. 그걸 구름운대라고 그러죠. 구름운대. 광명운대 하듯이 구름의 어떤 크기로 광명, 진리의 빛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구름 덩어리가 바로 일체를 두루 덮는 것처럼 해, 운, 합륜, 전광, 황요, 뇌성, 원진, 영증, 열애라. 지혜 구름이 윤택함을 머금어서, 바로 지혜 구름, 이런 구름을 여기서는 번뇌로 표현을 안 하고 지혜로 표현을 했어요. 그 지혜가 구름과 같이 많은데 그 구름이 머금어서 번개불이 빛을 밝히고 우레소리 멀리 진동하니 중생들이
기뻐하고 즐겨하네. 그래서 번개불이 빛을 밝힌다. 번개가 번쩍하면 빛이 번쩍번쩍 나죠. 바로 지혜의 소리를 뜻하는 것이고, 우레소리 멀리 진동을 하니 중생들이 기뻐하고 즐겨하네 라고 했는데, 우레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천둥소리를 얘기하는데 바로 진리의 소리를 뜻해요. 그래서 번개는 진리의 빛을 나타낸 것이고, 우레소리는 진리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기뻐하고 즐겨하네 라고 했어요. 일광엄폐 지상청량 애체수포 여가성남이라. 자, 법화경 독경하고 법화경 사경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나 알고 하세요들? 뜻도 모르고 번개, 구름, 뭐 우레소리 뜻 알고 해요? 일광엄폐 지상청량 애체수포 여가성남이라. 해에 비친 가리고 덮여서 땅 위는 맑고 서늘하며 뭉게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손끝에 닿을 듯하네. 해에 빛은 가리고 덮여서. 자, 여기에서는 해의 빛이 가리고 덮는다 하는 것은 바로 구름 때문에 가리고 덮인 건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름은 우리의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 위는 맑고 서늘하여 뭉게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손끝에 닿을 듯하네. 기후보등 사방과 유주무량 수토충흡이라. 급이는 넓게 구르내리며 사방에서 모두 아래로 한량없는 단비가 흘러들어 땅마다 젖어들며 흡족함이 충만하네. 여기에서 내리는 비는 법비를 뜻해요. 법비, 법의 비, 진리의 비. 그 진리의 비로 인해서 전부 아래로 진리의 비가 떨어지니까 땅마다 젖어들면서 흡족함이 충만하네.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가문 가운데 단비가 내려서 흡족함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자, 화엄경에도 나오는 게 있죠. 우보익생만호공이에요. 진리의 비는 온 허공에 가득 차 있는데, 진리의 비는 온 허공에 가득 차 있어요. 내리는데 중생수기 득이라. 중생들은 각기 자기의 근기 따라 자기의 그릇 양뿐이 못 담아 가노라 하는 얘기. 자,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펴는데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법을 듣지 않는 사람들, 빌고 쓰고 읽는 사람들은 그 근기대로 그것만 가져가는 거고, 이치를 아는 사람 이치대로 가져가요. 제가 전에 다른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친구가 일을 하는데, 친구가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걸 옆에서 보고, 친구가 일을 하는 걸 보고 힘내라고 영차 힘내라 영차 하면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자 옆에서 영차 했던 친구가 왜 품삯을 너 혼자만 가져가냐? 나도 옆에서 너를 돕지 않았느냐? 영차 하고 소리 내어서 너한테 힘이 나게끔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나눠 가져야지 왜 너 혼자 가져갔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원님 사또한테 가서 판단을 내려달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가서 그 원님한테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원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방한테 시켜서 저기 보이는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나무에 엽전을 갖다 올려놓고 내가 지시를 하면 하나씩 떨어뜨리거라. 그래서 엽전을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원님이 이렇게 지시하면 하나씩 떨어뜨렸어. 쭉. 그래서 엽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떨어진 엽전을 보고
바로 원님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일한 사람은 저 나무에서 떨어진 엽전을 가지고 가고, 오늘 옆에서 영차 하고 힘을 부추긴 사람은 엽전 떨어지는 소리만 주워 가거라 하고 판단을 내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연불독경 사경하는 사람들은 연불독경 사경하는 소리만 가져가고, 이치를 알아서 이치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 보면 나 법화경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과연 이러한 뜻을 알고 쓰는지, 쓰고 읽으면 뜻을 알게 되는 건지. 법화경 전체를 쓰고 읽을 게 아니라 비록 한 구절만이라도 이 뜻을 바르게 알면 그것이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영문도 모르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엽전 떨어지는 소리를 주워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비는 넓게 고루 내리며 사방에서 모두 아래로 한량없는 단비가 흘러들어 땅마다 젖어들며 흡족함이 충만하네. 진리에 비어요. 이 진리의 비는 어느 중생에게든지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근기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뿐이 담아가질 못하지요. 약초유품의 핵심이에요. 산천험곡 유수소생 회목약초 대소재수라. 산과 내와 험한 골짜기의 깊은 곳에서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와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과 모든 만물에게 비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비를. 백곡 묘가 감자 포도 우지 소윤 무불 풍족이라. 100가지 곡식들의 여러 가지 싹과 다니슬에 여기에서 감자 포도 하니까 땅속에서 나는 감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법화경 해석해 놓은 책들 보니까 다 감자로 해석해 놨어요. 지금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다니슬의 감자는 사탕수를 얘기해. 사탕수. 그리고 창포, 포도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100가지 곡식들의 여러 가지 싹들과 다니슬의 사탕수수, 창포와 포도들, 비로 인해서 흠뻑 적시여서 풍족하지 않은 것이 없네. 다들 비로 인해서 풍족해요. 계곡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산에 있든 크든 작든. 건지보흡 약목 병무 기운소출 일미지수 초목총림 수분수이라. 건조한 대지가 널리 윤택해지고 약초와 나무들이 아울러 무성해지며 그 구름에서 내려와 한 맛으로 물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거죠. 풀과 나무와 무더기의 숲들이 분수에 따라 물기를 받아서, 초목들이 다 자기 분수에 따라서 물기를 받아요. 우리 중생들이 똑같은 이치를 설해도 자기 근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연불 많이 한 사람은 연불소리 가져가고, 절 많이 한 사람은 절한 것만 가져가고, 노력 많이 한 사람은 결과를 가져가고, 비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것만 가져가고, 이렇죠? 그러니까 절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연불 많이 하면 연불 잘하고, 쓰기를 많이 하면 글씨를 잘 쓰게 되고, 읽기를 많이 하면 읽기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까닭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불자들이 많아요. 6살 배기도 다 아는 거예요. 6살 배기도. 일체재수 상중하동 칭기대소 각득생장이라. 일체 모든 나무들 크거나 중간이거나 작은 것들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각기 저마다 나서 자라게 되니. 자, 우리 하루 24시간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빌기를 들여서 그래요? 독경사경을 들여서 그래요? 절을 들여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잘 살 만한 원인을 안 만들어서 못 사는 것이고 행복할 만한 원인을 안 만들어서 못 사는 거지. 독경사경 연부를 많이 한다고 잘 살고 그거 안 한다고 못 사나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경지엽 화과광색 이루소급 개득선택이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 꽃과 열매와 빛과 모양 한비로 촉촉하게 해주어서 각기 모두 아름답고 윤택하네. 비를 맞는다고 오리가 확 되는 거 아니죠. 거북이가 토끼 되는 거 아니에요. 파 심어놓고 콩 나라 그러면 콩 나는 거 아니에요. 파 심어놓고 절을 열심히 하고 독경상 많이 열심히 하면 콩 심어놓고 팥이 되나요? 여기 채상 성분대소 소윤시일 이각 참으라. 마치 그 체질이나 모양이나 크고 작은 분별의 성품에 따라서 적시는 것은 비록 이 하나의 비이지만 결국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번성하여 왕성함은 각기 다르니 거기에 대한 깨달음은 각기 다르니 비록 한 비가 내리지만 거기에 번성함은 각기 달라요. 큰 나무는 크게 자라고 작은 나무는 작게 자라고 풀은 풀처럼 자라고 근기 따라 다르게 돼요. 노력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고 비는 사람은 뭐예요? 구걸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평생 구걸해봤자 자기 것 하나도 없게 되죠. 불영여시 출현엇에 비어대운 보복일체라.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여 세간에 출현하심이 비유하면 마치 큰 구름과 같아서 널리 일체를 덮나니 진리의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덮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출로세 위제중생 분별한설 제법지실이라. 이미 이 세상에 오신 뒤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다움을 분별하여 연설하시네. 자, 부처님의 진리를 왜 분별해서 연설을 하실까요? 왜 분별해서 연설해? 법화경에서는 왜 학기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안 피고 보살들을 위해서 설을 한다라고 했을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끼리,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끼리,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모아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고등학생들 배우는데 초등학생 집어넣거나 유치원생 집어넣어서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 근기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뿐이 안 되는 그런 불자가 스님 법문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스님의 법문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들 근기가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성철 큰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법문이 어렵다 소리 하지 말고 그 상황, 그 수준에서 가장 쉽게 하는 건데 그걸 알아들으려면 본인이 수준을 키워라는 얘기죠.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법화경 이해하려면 보살의 수준으로 와야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치원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쓰고 있는다고 폼 잡고 다니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이제 한글만 알아가지고 개발세발 한글로 낙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수준이 배우는 법화경을 들고 다닌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죠? 그것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하질 않고 한순간에 그 책만 보면 다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생이 똑똑하다고 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들으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널리 분별하여 연설하신다. 분별하여.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 따라서. 하근기는 육도윤회를 설할 테고 중근기는 성문과 영각의 법을 설할 테고 상근기는 보살의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하근기는 내가 공한지도 몰라요. 내가 있는 줄 알아. 내 것이 있는 줄 알아. 적어도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라는 게 중문기예요. 성문영각.
하근기는 뭐예요? 내가 있는 줄 알아요. 내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한 이치를 알면 바로 법의 이치를 알아서 중근기가 됐다. 이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상근기가 돼서 보살이 되죠. 그러니까 법화경은 뭐예요? 아공법공이 이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근기의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이 보살은 뭐예요? 구공을 배우고 있어야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런 가르침이 법화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있다, 내가 몇 번 썼다,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법화경을 쓴다, 읽는다. 이해가 안 가죠. 평생 가도 못 알아듣죠. 글씨 연습만 하는 거죠. 입 연습만 하는 거예요. 대성세존 어제 전인 일체중중 이선시연이라 대성인이신 세존께서는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일체 중생들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에 하늘과 인간과 일체 중생들 육도윤회에서 그래도 윗부분에 있는 삼선도에 있는 중생들 베풀어 주신 이 말씀에 아위열의 양족지존 추루세간 위여태우니라. 나는 곧 열애로서 양족으로 존중되나니. 양족이 뭐예요? 양족. 자, 우리가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중존 이렇게 해요. 그럼 귀불 양족존이라 두 가지 양족을 만족하게 갖추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법 이욕전이라 법은 뭐예요? 귀법 이욕전 모든 탐욕을 다 떠나버린 가르침에 귀합니다. 탐욕을 떠난 가르침에 귀하는 게 이욕전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탐욕을 떠났어요? 탐욕을 위해서 절에 나가잖아. 뭐 이루게 해달라. 지금도 뭐 20시철이라 입시기도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빌대 뭐 글자로는 뭐 우리 손자 뭐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대 그렇게 해서 될 거거든요. 단지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부족함,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사는 거지 정말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밥 먹는다고 뭐 손자 손녀가 배부를 거예요? 내가 운전면허 딴다고 손자 손녀가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만 편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만. 그거 함으로 인해서 뭔가 되겠지. 그래서 좀 잠시 편안해지는 거지요. 그 이치를 알면 뭐예요?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치를 알면, 공한 이치를 알면. 혼자 스스로 불안감 만들어 놓고, 혼자 스스로 그거 한다고 편안함 만들고, 혼자 찍고 까부는 거죠. 마음속에서. 마음의 장난이에요. 바로 양족존이다. 바로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에요. 지혜. 오니공한 지혜를 깨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복덕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족존이에요. 열애다는 진리를 깨치니 진리에서 오신 이여요. 그래서 바로 양족으로 존중되나니 세간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과 같느니라. 바로 뭐예요? 진리의 비로소 온 만물을 적셔주는 것처럼 진리의 비로소 뭐예요? 온 중생들을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겠다. 진리의 비로소 하는 뜻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공에서 하나도 설할 것이 없지만 중생들 근기에 따라 측륜일체 고고중생 계령이고 득은 안온낙이라 그랬어요. 마르고 마른 중생들에게 뭐가 마르고 말랐어요? 진리에 마르고 마른 거예요. 진리가 없이 맨날 빌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마르고 마른 나무들에게 중생들에게 일체 충분히 적시어 줌으로 인해서 각기 모두 고통을 떠나 진리의 비로 적시어 주어서 고통을 떠나서 고통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서 결국 안온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여기에도 나오네요.
열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열의 지견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꿔 표현하면 고통을 받는 중생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부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고통을 없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잘 사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경륜이나 연륜으로서 삶의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벗어나는 건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각기 모두 고통을 떠나서 안온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세간지랴 급열반락 제천인 중 일심선청이라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락을 얻게 하나니 원래는 즐거움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어차피 얻을 거면 즐거움 얻어라. 행복 불행 따지니까 그러면 얻으려면 행복 얻어라 하는 것이 이건 하근계 중생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문계 중생만 가도 뭐예요? 그게 공한 이치는 알아요. 그거는 공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달리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천상과 인간의 대중들이 일심으로 바르게 들으며 개영도차 근무상존 아위세존 기능급자라 각기 모두 응하여 이곳에 이르러 위가 없는 존재 아님을 친근하나니 무상보리를 이루신 부처님을 친근하나니 나는 바로 세존으로서 능히 미치는 이가 없나니라. 세존이기 때문에 나의 깨달음을 비유할 바는 없느니라 하는 얘기죠. 아는 중생 고연어세 위대융설 감노정법이라. 부처님이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배워서 깨트서 고통을 안 받아야 되죠. 즉 예를 하나 들면 차를 고치는 기술자가 차를 고치는 기술자에게 초 키고 향 키고 절하고 빌면 내가 그 기술을 배워요? 부처님께 초 키고 향 키고 절하면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요? 부처님이 뭘 깨쳤는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쳐야 되죠. 내가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배우려면 내가 스스로 자동차 기술을 배워야지. 고치는 기술을. 그 기술자에게 빈다고 해요? 깨달은 자에게 빈다고도 해요? 중생을 안온케 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였으므로 대중들을 위하여서 감노의 청정한 법 설하시니 기법일미 해탈열반 일묘음 연창사이라 그 법은 일미의 한맛이로 한맛이요. 일미관행 한맛이에요. 무슨 맛? 청정한 맛, 공한 맛. 해탈이요 열반이라 이 자체가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얘기. 이러한 하나의 묘한 음성이 이 바른 뜻을 펼쳐 연설하며 상위 대승 이자기년 아관일체 복의 평등이라 라고 했어요. 항상 대승을 위해 이러한 인연을 만들어 대승, 그죠? 대승 인연을 만들어 보살을 위해서 인연을 만들어 내가 일체를 관하여 널리 각기 모두 평등하리라.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그러한 이치로 평등하게 되리라. 진리를 깨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묘법 연화경 제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